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기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연수 관계로 제가 한 3일 동안 지방에 갔다 왔습니다. 3일 동안 지방에 갔다 오면서 3일 내내 비가 왔어요. 연수를 가면 보통 이제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이제 관광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관광지도 이제 둘러본단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면 비가 막 쏟아져요. 이제 한 지역에 내려서 자 이제 둘러보고 오세요. 내려준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또 비가 그쳐요. 그래서 또 나가서 둘러보고 그런데 덥다가 비가 막 쏟아지고 그치면 습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막 땀에 젖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비도 오고 막 더운데 뭘 나가 그냥 버스에 앉아 있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와 함께 있는 그룹들은 내리세요 그럼 무조건 내리고 내려와서 밥 드세요 그럼 밥 먹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비가 오는데도 내리세요 그러면 비 오는데도 내리는 거예요. 가서 보면 폭포에서 비가 내렸던 이제 비가 막 습기가 올라가고 또 물안개가 막 자욱한데 그걸 보는 거예요. 간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버스에서 비가 오고 습해서 나 안 가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비가 와서 버스에 그냥 앉아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것과 같이 그냥 그 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리세요, 갔다 오세요, 보고 오세요 그러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장엄한 그 하늘과 귀한 풍경들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나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고 왔어요. 그러면 아유 힘든데 뭘 그걸 보고 와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감동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올라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갔다 왔기 때문에 덥고 온몸은 젖고 그리고 발도 젖어요. 그래도 갔다 온 사람만이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시간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경험하시고 보시고 내 발로 그 땅 밟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2번이 나옵니다. 처음은 오늘 10장인데 그 앞장에 있는 9장에 있습니다. 좀 보고 갈까요? 9장인데 한 5주 전에 봤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흐릿하실까 봐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이 뒤로 이제 계속 말씀이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생각나실 것 같아서. 자, 이때는 몇 명을 보냈냐면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몇 명을 보내요? 70명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9장과 거의 같습니다. 9장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왜 대동소이한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건을 9장 그리고 다시 10장에서 연이어 보여주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숫자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12은 하늘과 땅의 숫자 3과 4를 곱하면 3, 4, 12에서 나온 충만의 숫자 완전수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완전수 3과 4를 더해서 나온 숫자 7 완전수, 이 7에다가 충만수 10을 곱하여 나온 숫자 70. 70은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12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넘어 70으로 상징되어지는 온 세상 열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린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두 사건 사이에 대부분의 공통된 부분, 그리고 작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제자로 부르심에서 이제는 제자로 보내심이 그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이런 단어들 또는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그 앞에 내용을 살펴보는 이런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 그 후에는 물론 앞의 사건, 다시 말해 9장의 마지막 사건 이후에를 말하는 것이겠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는가? 과연 그들은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쫓겠다고 하는 그 길이 너의 영광과 너의 안식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신 어떤 사람이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죽음의 일은 죽음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생명에 관한 생명의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한 후에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장면에서 주님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가치가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와 이 길로 들어선 자는 결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씀, 돌이킬 수 없는 길임을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를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는 결코 다시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가야 되는 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주님은 오늘 70인을 각지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결코 그냥 봤지, 내가 하는 것 봤지,
자, 그럼 가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가는 길이 능력만을 가지고는 귀신을 쫓는 것만으로는 이런 거죠.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되네? 신기하다 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게임 속에서 좋은 아이템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붕붕 휘두르면서 게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전자오락실이라는 거 있었죠. 그 전자오락실에 가면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돈을 넣고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게임은 대부분 단계를 깨뜨리는 그 재미에 하는 거예요. 한 단계를 깨면 더욱더 어려운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를 깨는 그 왕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실패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갑자기 내 친구가 오더니 어이 잠깐 일어나봐, 내가 해줄게 하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후다닥 치더니 그냥 그 왕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깨고는 일어나서 자 이제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미예요? 나는 그걸 깨고 싶은데, 난 그걸 깨가지고 성공하고 싶은데, 단계를 넘어가고 싶은데 지가 깨뜨려 놓고는 자 이제 해, 이게 게임의 재미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에게서 손수건을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게 되더라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몇몇 유대인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도 하더라.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보고 흉내내어서 우리들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눌러 이기니 그들이 벗은 채로 도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벗은 채로 도망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병자들을 고쳐줘라, 나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거기에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두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날 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가 아픈데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그래야 목사입니다라고 한다면,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기도해서 내쫓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목사입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만 국한이 돼 있는 거죠. 과연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인가? 주님의 제자로 가는 길은 내 자랑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했는가, 내 영광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울도 알고 그가 전하는 예수도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이 누르면 벗은 채로 급급히 수치를 받고 도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면 우선 주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의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또한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의 다른 그룹이 있는데
그 외에도 주님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수많은 다수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를 보내실 때와 같이 오늘 70명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제자도입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제자도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자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주님은 이들을 보내시면서 전파할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쫓아내는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모두 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그 사역들, 그것을 이들에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전대에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한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조차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꾼이 자신이 먹는 것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가서 평안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나올 때 너희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한 곳에 가서 그곳에 머물되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는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저것 비교하며 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제자도죠. 제자가 갖추어야 할 그 제자의 도. 그리고 9장과 10장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제자도뿐만 아니라 9장과 10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볼까요?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46절에서 48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10장 볼까요? 10장 21절에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세요. 자, 두 장 모두 다 어떤 단어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공통점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0인들이 돌아와서 10장에서 70인들이 돌아와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다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권력에서 가장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가치 없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9장에서의 어린아이예요. 여기 10장에서의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린아이를 가져오심은 천국은 자신의 지혜와 슬기로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가져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두 장 모두 다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깨달을 수 없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자가, 알 수 없는 자가, 깨달을 수 없는 자가 하더라. 아시겠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이렇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치듯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의 소원대로 택함 받은 자인 거예요. 반대로 말할까요? 아들이 소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존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보낸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그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내신 제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보내신 제자들의 특권. 다시 말할까요? 12이든 70이든 가서 뭔가를 해놨는, 너가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 뿌듯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이 제자의 놀라운 복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부자 되고 병 낫고 눈 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팍팍하고 힘들다. 어려움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들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 아무리 지혜롭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 세상에서 큰 부자로 권세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우리 하나하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소원이라고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이름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조재형 목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김집사, 박집사, 최건사가 예수를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 누구는
누구는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 조재형은 예수님의 소원으로 해봅시다. 시작. 누가 조재형이라고 그랬어요? 나 조재형은 예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 되었습니다. 나 조재형은 내 이름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여기까지 공통점을 찾아봤고요. 이제 9장에서 제자 파송과 10장에서의 제자 파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9장과 10장의 차이점. 물론 이거는 나올 줄 알았는데, 차이점 그럼 딱 나올 줄 알았는데 12를 보냈고 70을 보냈죠. 예, 숫자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나와요. 함께 오늘 본문 3절 볼까요? 3절 봐보세요. 3절 함께 봉독해 봅시다. 갈지어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아멘이 나오세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심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리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리 떼거지들 가운데 그곳으로 양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 주님이. 그것도 거친 산을 뛰어다니는 산양도 아니고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을 보내요. 어린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세요? 그래요. 잡아먹혀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 아닌가요? 야, 어린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냈는데 양이 막 이겨 이리를 물고 뜯고 막 이래.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여기요. 양은요.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존재. 자, 여기서 이리는 가장 악한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그게 이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리 떼 가운데로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보낼 수 있는가? 혹시 목자가 이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양을 먹이로 주려고 보내신 건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리를 사랑해서. 자, 그리고 가서 전하고 돌아와 기뻐하는 그들을 향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자, 뱀과 전갈을 밟게 하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게 양이 맞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아요. 사탄을 물리쳐요. 제어해요. 그게 양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 양이에요? 그 양이에요? 사자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사자로 라이언 킹 되어서 이리 떼 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 걱정 마라. 가서 물어뜯어라. 너희는 라이언 킹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내신 이들은 단지 무엇이다? 어린 양 같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단코 이리 떼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양은 선하고 이리는 악하고. 양은 선하고
1위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그 악보다 더 악해져야만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한 대를 때려요? 난 3대를 때려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죠? 한 대 때렸어? 너도 한 대 맞아. 이러면 이길 수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사람 앞에 더 큰 소리로 뭐라 그랬어? 라고 더 큰 소리로 목소리 높이면 이겨요. 저요. 목소리 큰 것으로 어디 가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높일 일 있으면 저 부르세요. 칼 들고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칼 들고 나가든지 도끼 들고 나가든지 총 들고 나가면 어때요? 되는 거예요. 까불어? 빵 하고 한번 쏴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겁니다. 나를 한 대 치는 사람의 10대로 갚으면 그 사람이 못 치죠. 그게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더 악해져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아무 잘못도 없이 죽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너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나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죽였겠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은 너무 그 벌이 큽니다 라고 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왜? 가인은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로 받는다라고 이미 악을 행한 가인에게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젊은이가 자신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랑합니다. 감히 나를 다치게 했어. 그리고는 이제는 자신을 위한 벌을 자신이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나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악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라멕은 나름 자신의 논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가인은 아무 잘못한 것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는 벌을 7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라멕은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단 말이에요. 나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인 것이 당연한 것이야. 그래서 나는 가인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77배다라고 자부하면서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악한 거죠. 사악한 거죠. 과연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더욱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곳, 그것이 세상이라면요. 더욱 악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 이러한 곳에서 의로운 아벨은 아무 잘못 없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허무입니다. 허무. 악한 세상 가운데 의로운 그는 허무함 속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악한 범죄자를 잡는 사람은 형사이죠. 그런데 형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악한 범죄자를 쫓다가 보면 자신 또한 그렇게 악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맨날 악한 것만 보니까 자신 또한 악해지더라라는 거예요. 형사와 범죄자를 세워놓으면 정말로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사는 그 아슬아슬함, 선과 악 사이에 서 있는 자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괴물을 잡으려고 하면 나 또한 괴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선은 과연 악을 이길 수 없을까요?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서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욱 악해져야만 이겨요. 센 놈이 이긴 겁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가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뿐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음을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의 머리를 우리의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이리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해요? 이리 가운데로 들려보내셨잖아요.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리 가운데 갔는데 나를 물어요. 아파 물지 마. 더 물면 째져. 거봐 째졌잖여.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다 잡아먹히면 어떡해요? 죽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잡아먹혀? 그래. 그냥 허무히 죽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악한 이리로 살아남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이리로 악한 이리로 살아남지 말고 선한 양으로 죽으라라는 말씀이라면요. 그 원수는 끝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가라. 왜 주님은 9장에서 제자로 보내실 때와 10장에서 다시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무섭게 달라지셨을까요? 왜 10장에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첨가하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9장과 10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셨을까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2번의 순한 예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모세라고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맞다. 그래 그거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은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대제사장에 의해 잡혀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12제자를 보내시고 70제자를 보내시는 그 사이에 바로 이 2번의 순한 예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보내시는 12과 70을 보내시는 그 사이에 순한 예고가 2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제자로 가라. 그러나 그렇게 그 능력으로 세상 뒤집어 엎어서 세상 권세 잡으려고 하지는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가진 능력, 내가 준 그 권세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너희 영광 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거부하시고 자신을 비워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그 권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을 한 번에 싹쓸이해 버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심판자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신을 영접치 않는 자들을 태워버리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그 저주를 세상에 쏟으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자기 육신에 모두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저주 덩어리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심판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약해서, 주님이 권능이 없어서,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사탄을 이기는 권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능력 가지고 무엇 하라고요? 가서 세상과 싸워 이겨라? 악한 놈들 다 싸워 잡아버리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라? 과연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마치 어린 양같이 너희가 어린 양같이 되어서 이리떼 속으로 가서 그들에게 죽어라. 그렇게 허무히 죽으라는 겁니다. 큰 소리 한 번 쳐보지 못해도 주먹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죽으라 라는 것. 예수님은 결코 양에게 이리 가운데 가서 싸워 이기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슈퍼 파워 내가 줄 테니 맹수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갖은 고초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죽임당한 것 같이 너희가 제자라면, 내가 보낸 나의 제자라면 나의 제자가 되어 가서 뭐하라? 죽어라. 내가 보인 그 본을 따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본을 따라 너희도 내 사랑 전하며 보여주며
그렇게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상하게 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는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로 가서 죽으라면, 생명을 내놓으라면 죽는 겁니다. 너희 죽음이 너희를 지키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의인으로, 어린 양으로 죽는 길이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보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겼느냐, 얼마나 싸워 전과를 올렸느냐, 귀신을 몇 마리 잡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음을 기뻐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새겨 두심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셨고 이루어 놓으신 것이 여기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나를 위해 많이 일했니? 라고 물으시지 않을 겁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쫓았니? 내 이름으로 불을 놓았니? 라고 물으시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자? 아니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업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 이름 새겨진 나라입니다. 내 이름이 예수님의 소원으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허무히 죽어진 이리 때 가운데에 어린 양같이 아무것도 없이 단지 죽었을 뿐인데, 그래 참 잘했다. 네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물고 뜯고 싸워 이기라고 내가 보낸 게 아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죽으신 그 주님을 닮아 세상에서 허무히 죽는 그 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그 기쁨이 내가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세상에 성공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소원되어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 새겨져 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